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하죠? 그렇죠? 교리문답을 한참을 안 하다가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도 있었고 또 월말마다 우리가 목자 모임을 하다 보니까 또 그때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미루고 밀려져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네,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고요. 제가 35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조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생각할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먼저 구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 그게 일단 1차적인 거룩의 뜻입니다. 섞여 있는 거는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렇게 따로 떼어져 나와야지만 그게 거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나오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거룩하게 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는 1차적인 의미는 구분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절로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뭐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예,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이죠. 그 저절로 될 것 같으면 명령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 보고 소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소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게 되는 거고 돼야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거룩도 저절로가 아니고요.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나의 거룩을 두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이 변화돼야 되는데 나쁘게 변하는 거는 거룩이 아니잖아요. 깍두기 머리 아저씨처럼 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어떤 뭐 조직폭력배들이 온몸에 용문신을 하고 막 잉어 문신을 하고 막 희한한 막 일본 여자 문신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우통을 다 벗고 어떤 선술집에 서가지고 전부 다 막 마시자 하면서 막 그거 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왔더라고. 어깨도 보면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깨도 막 우리 몸의 2배 정도 되는 어깨 키도 막 180 이런 되는 사람들 전부 다 몸집 좋고 그리고 온몸에 전부 다 문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 마신다고 하니 우통을 안 벗어도 좀 기합 당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가면? 근처에 가면? 호리호리한 사람 뭐 반에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은 가가지고 뭐 지나가다가 후 불어도 뭐 넘어질 것 같고 겁이 나고 그리고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변화되라고 하니까 변화는 아무렇게나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닮고 싶은 대로 가까이 있으면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변화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으면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닮게 되죠.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악의 소굴 같은 데 있으면요. 깍두기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문신이 하고 싶고 머리도 짧게 깎고 싶고 검은 양복을 입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 있으면요. 또 그런 거는 막 너무 혐오스럽고 쳐다보기도 싫고 왜 저렇게 하는가 이해도 안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특징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는 그렇게 악의 무리 가운데서 악한 걸로 변질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변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무리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무리와? 거룩한 무리와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거룩한 무리라는데 조금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을 또 닮는다고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멀리서 볼 때는 사모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너무 좋고 이랬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야 실망스럽다. 그럴 줄 몰랐다. 역시나 그렇네. 막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은혜를 받았다가 비상구로 다 쏟아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 삼아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올 때 아예 하나님을 믿고 그래 어떤 사람이 이것도 뭐 신문에서 본 건데 신문 사설에서요 보니까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혐오하더라는 거예요. 사설 내용 가운데 앞에 처음에 쓸 때 예화를 그런 걸로 썼더라고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처음에 하도 안 가다가 친구가 가자고 해서 겨우 한 번 따라갔는데 그 전에도 너무 가기 싫었던 걸 갖다가 그 친구가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그래서 한 번 가줬는데 가서 들었던 설교가 헌금 내라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기도에 하고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하늘에 물질을 쌓아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저기 우리가 기도한 땅,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헌금 많이 내라고. 이걸 듣게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시는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절대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설명하기를 교회로 왜 갔냐? 목사님 믿으려고 갔냐? 교회 믿으려고 갔냐? 하나님 믿으려고 한 게 아니냐?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혐오스럽고 교회 가기 싫고 또 목사님 보기 싫듯이 예수님 보기도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괜찮대요. 예수님은 괜찮은데 목사님하고 교회는 너무 절대적으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설의 예화가 나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범과 변화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닮아가려면, 변화되려면, 물론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그러한 실마리라도 풀 수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닮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사람 같이 있고 또 밥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하니까 또 전에 했던 거 그거 나올까 싶어서 긴장하시는데 안 합니다.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쯤 되면 합니다. 밥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교제도 하기 위해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같이 놀러도 가고 또 된다면 같이 집에서 지내고 친구들끼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친구들하고 너무 절친한 친구면 어떻게든지요. 엄마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들은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디 데리고 와요? 꼭 집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청소 안 했을 때. 엄마 반바지 입고 있을 때. 요리도 그날따라 늘 반찬을 풍성하게 해놨다가 그날따라 오늘은 좀 쉬고 밖에 나가서 한 개 사 먹어야 돼. 이럴 때 친구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집도 우성수성하고 막 이럴 때. 그래 친구들은요. 자기 친구가 너무 절친이면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 집에. 남자애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요. 엄마들이 예민한 거예요. 남자애들은 그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그냥 김치만 꺼내가지고 라면에다가 이거 후루룩 먹어도 그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엄마들은요. 꺼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창자가 붙은 사람처럼요. 둘이 그렇게 앙상블이 돼가지고 함께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먹고 친구가 집에 데리고 왔을 때는 그냥 안 보내잖아요. 하루 재워 보내잖아요. 잠도 같이 자고 씻는 것도 재밌고 아침에 일어나고 흉측한 얼굴을 변화되니까 변질된 거 그런 것도 보고 놀라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렇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고 자기들은 같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닮아야 될 대상이라면 같이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분하고 자꾸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시고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기도하는 거죠. 자꾸 얘기를 해야지 친해지고 알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집에서도 자고, 어딥니까? 교회 나와서도 좀 잠도 주무시고, 집에서 잠 안 올 때,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해갖고 딱 새벽 기도 나오기 직전에 주무시지 마시고, 이왕 3시까지 잠이 안 오면요, 그냥 5시까지 주무시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 맞추고 가서 주무세요. 하나님이 왜 잠을 안 재우겠어요? 새벽 기도 가라고 잠을 안 재우는데, 딱 그 시간에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시 이후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바로 싸지머지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또 묵상도 하고, 조금 그래야지 이분의 진심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조금씩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앞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던 것처럼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면서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어떤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의 개혁신앙의 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패되어진 교회는 계속 부패로 남아있지만 한 번 개혁한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또 부패하게 돼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돼요. 우리가 선배들의 거룩한 개혁교회 위에 토대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들이 여기가 완전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여기서는 더 이상의 무슨 문제도 안 생기고 더 이상의 어떤 변화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쇄신할 것이 무엇인가,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닮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자꾸 찾아가지고요. 아닌 거는 없애버리고 맞는 거는 자꾸 그걸 갖다가 숭고하게 이루어서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거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리고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네, 힘쓰는 정도인데 그 힘쓰는 정도를 얘기할 때 어느 정도로요? 많이 힘쓰라. 같이 합시다. 많이 힘쓰라. 여러분들이 변비가 걸렸을 때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힘 좀 쓰시죠? 네? 그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다 하시잖아요. 여기 오늘 이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해결이 안 하면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으로 물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굴이 폭발할 정도로까지 빨갛게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스개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힘쓸 때요. 그 정도의 열심이 있느냐면 그 정도의 집중력과 그 정도의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한 초점에다가 맞추는데 여기도 그만큼 힘쓰란 말이에요. 뭘 하기를요? 거룩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데 더욱 많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면 더욱 많이 하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다가 우리들은 포기하기가 쉬워요. 이래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말씀 들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거 나름대로 작정하고 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십시오.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받은 명령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더욱 많이 힘쓰는 거. 그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끝없는 명령이죠. 더욱 힘써야 되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자주 실패하는 경우가 이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예수 오래 믿었지. 그래서 이 정도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파악할 수 있지. 내가 긴장을 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지. 내가 본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표현법이면 다 내 말에 수긍하겠지.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부터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들은 계속 우리의 기초로 돌아와야 되고요. 내가 정말로 그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걸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대답하셔야지. 우리가 배운 거에서 어떻게 해요? 네,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 더욱 많이. 더욱 많이 힘쓰게 되다 보면 뭐도 하게 돼요? 3절 끝에 음란도 버리게 되지. 더욱 많이 힘쓴다는 게 그걸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은 목적지가 있지만요. 완수할 때는 죽을 때까지 완수하는 겁니다. 더욱 많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추문들 들어보시죠? 같은 목회자로서 죄송하지만 인근 창원에서도 그래가지고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물러가신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욱 많이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해왔으니까 이거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쓰지 않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거든요. 자동차가 기어를 갖다가 N에다가 놔도요. 굴러간다고요. 한참 굴러가는데 반드시 쓸 시간이 있습니다. N으로 놨을 때. 계속 가스 페달을 밟아서 이게 전진하도록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리막길이라. 지금 우리가 내려간다고 속도 보는 걸로 보고 만족하면 안 되고요. 내가 가스 페달 밟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스 페달 밟는 데 대해서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활에서 주의하여서 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힘쓸 거냐는 거죠.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 했으니까 어떻게 힘쓸 거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니까요. 거룩하게 된 것으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할 때도요. 존귀함으로 대하고 거룩하게 생활한다는 것은요. 까불까불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박해지는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에 득도한 사람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경솔한 삶을 사는 거 그거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다 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뭐 목회자의 얘기니까 좀 죄송하지만 앞에 나와가지고 막 희한한 모션을 취하고 또 저 사람이 목사인가 뭐 아니면 무슨 코미디언인가 할 그런 걸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이미 그 부분을 다 알고 깨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실 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경솔하거나 경박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성향상 유머스러운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우스운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이 그런 태도로 임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함으로 임해야 되겠죠. 서로에게 대하여서 존귀함으로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거룩함으로 할 때 그런 것이 함께 병행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힘쓸 때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거룩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방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예전에 교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은혜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교회되어서 은혜 받게 되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성례, 또 한 가지. 말씀, 또 한 가지. 치리, 맞습니다. 이 세 가지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을 쓰긴 쓴다 했죠. 어떤 방법을 쓰죠? 기도를 쓴다고 했지만 그거는 특별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내게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죠. 그건 하나님의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방법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은혜의 방법이에요. 이게 뭐로 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성례를 행하였죠. 세례와 성찬, 그다음 한국교회에서는 학습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학습을 받기 위해서 문답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전부 다 은혜의 방법이죠. 성례. 그렇죠? 그리고 또 치리하는 것, 징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요.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요. 하얀 물, 우리가 하얀 맹물과 같이 은혜의 하얀 물이 되는데 거기에 독약 한 방울이 딱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물이 모두 다 오염되고 말잖아요. 아무리 은혜의 그냥 드럼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은혜 탱크로리가 된 그런 차라 할지라도 독약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물통은 전부 다 독약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혹시 그런다면 수술을 해서라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징계하는 거죠. 당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고 자중하고 회개하라라고. 교회도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힘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것 같이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야 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순종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교회의 권세에 순종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된다면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직독직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된다면 그리고 건전한 신학의 지식을 가지고 기반이 되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사람이 설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큐티에 훈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목자들하고 같이 목자 모임할 때 큐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떼어서 그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제목으로 써보라고 옆에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날 나오는 이런 성경, 스터디 성경이라 해가지고 단락이 시작하거나 끝날 때 소제목을 붙여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위에는 여러분들 책하고 제 책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성경에 없는 말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4장 1절 위에다가요? 다 똑같네요. 제 책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이런 제목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4장 1절과 2절을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을 옆에다가 쓰시란 말이에요. 큐티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 그리고 또 3절에서 10절까지 읽었을 때 그 내용도 단락 끝나는 데서 또 한번 쓰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해야지 바른 이해 가운데 바른 적용이 나옵니다. 얼토당토 않게 이해하면 당연히 적용은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랬으니까, 야, 여기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뭐 저 사람 나쁘게 해야 하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헤아리라, 막 이렇게. 그거는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건 법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삶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대 때렸으니까 니도 때리라, 막. 옥수수 한 개 빠졌으면 너도 쳐라,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요, 충분히 그 말씀을 내 말씀 삼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와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자기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처럼요, 저기 깊은 산골짜기에 움막 짓고 살면서 성경 읽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찬송 듣고 설교 말씀 늘 듣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요, 나의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거룩이 안 돼요, 이게. 저의 지론 같은 건 그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해야 된다면 생각하지 말고 하라. 생각할 때 벌써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야 돼요. 운동할까 말까? 내가 오늘 운동 갈까 말까? 이 마음속에는 뭐예요? 운동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갈까 말까? 얘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학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고 학교 가는 애가 정상이에요. 물론 말 못하고 가는 애도 있겠지만, 가기 싫지만 엄마한테 입이 안 떨어져서 그냥 터벅터벅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내가 갈까 말까 갈등한다는 것은 벌써 하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묻거나 따지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은 못 옵니다. 당연히 오는 줄 알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릴까 말까 하는 사람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은 작정은 했는데 지금까지 줄곧 안 했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주무세요. 목사가 와서 툭툭 두들겨서 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워서 대자로 주무시면 돼요.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요?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또 성경 보다가 주무시고 그러시면 되죠. 그래,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두말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두 번 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몸에 배우고요. 그래도 또 시험이 들어옵니다. 정말 하기 싫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코끼리 그냥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팍 맞고 탁 쓰러져서 그냥 줄곧 그냥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를 악물고 가야지 하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막 팍 하고 그냥 아예 챙겨가지고 생각할 틈도 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알아서 애를 쓰면 거룩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룩을 힘쓰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배우고 따라가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찾아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사도들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니까 여기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려고 기도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승천해서 예수님처럼 있으면 좋겠죠. 그게 제일 좋은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만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근데 우리가 거룩을 힘쓰기 위해서 다 산에 올라가서요. 전부 다 수양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죠. 믿는 자는 세상에 있지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분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내려갑니다. 17장 16절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그 사람의 소속은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허리춤에 전부 다 마패 한 개씩 들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중인격자로 사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그 말을 아주 욕으로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싶고 거룩하게 믿고 싶지만 우리 속에 쓴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인격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떨 땐 정신이 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다가 어떨 땐 정신이 빠져서 세상 사람 비스무리하게 살다가 이중인격자로 사는 겁니다. 이 싸움은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져가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 타래로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한 타로로 섞이지 아니할 수 있게 하냐면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나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섞여 살면 안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꼭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세상도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거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구?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씀은 뭐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은혜 받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앞에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매주 할 수 있고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기울이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맨날 같이 새벽이고 밤이고 외쳐대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기도원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 터져라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시험 들어서 또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목에 피가 나오도록 마치 득음한 사람처럼요. 폭포에서. 그래갖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했으면 내려와서 좀 본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와 보면 또 설거지통에 보니까 수북하게 쌓여있는 설거지거리와 세탁동에도 아니고 뭐 온 천지 벗어놓은 양말과 세탁거리, 신발장에는 신발이 온통 날아가 있고 대문은 열려있고 온 방은 불이 켜져 있고 음식 쓰레기는 청소를 안 해가고 파리가 끓고 있고 야, 나 아니면 이 집을 청소할 사람이었고 또 이 지옥의 흠침한 골짜기로 들어왔구나. 자기 집을 보고 대문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어디 갑니까? 그래고 또 기도원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 가니까 막 전부 다 거룩해 보이고 성결해 보이고 막 전부 주여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뭐 기도원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게 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캐논,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길이가 길고 짧은 거는 눈대중이 아니잖아요. 자여 대보는 거죠. 그래서 몇 센치 크다, 몇 센치 짧다 아는 거죠. 진리라는 거는 그 말씀, 그 캐논,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니까 여기 대보라 이 뜻입니다. 네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한 것이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방법.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가 엎드려 보면요. 처음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던 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훨씬 편하죠, 그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하니까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넋두리 하는 거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쏙풀이 하는 거지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내 격에 안 맞는 것 같이 자꾸 어색하지만 그래도 자꾸 말씀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바른 지표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또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니까. 그래야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 내 기도도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전혀 소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기도조차도 우리를 거룩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 기도야 기독교에서만 기도합니까? 절에 가도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까? 예? 교회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돗자리 펴놓고 기도하시냔 말이에요. 없을걸요. 돗자리 피는 거는 더더군다나. 하루에 3번씩 딱 밥도 먹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공사장에서 공사하다가요. 자기 기도 시간 되면 펴놓고 거기다 엎드려갖고 손발 씻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사람들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의 횟수가 많거나 기도의 정령을 갖추었다고 그게 다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 해라 했다고 내일부터 기도 안 해도 자유롭게 나는 그냥 거룩함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자꾸 본받는 것,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내용은요. 점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자기의 거룩의 변모된 모습을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성도들로 통해서 서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드러나서 확인되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